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없이 막 열심히 내다 보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방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장애물이 되고 교회 안에도 장애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등에 대한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 3장에서는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거기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요단강을 건넜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 3장을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데,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위기,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건너는, 극복해 나가는 거거든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 과정을 한번 뜯어보자고, 자세히 성경의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주의해서 보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자세히 보자고요. 자, 여호수아 3장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이편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보자고요. 1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앞에 부분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거기까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00만 명이 여호수아와 함께 모압을 출발해서 한 번 거쳤어요. 거기가 시딤이거든요. 시딤에서 출발해서 요단강에 딱 섰다고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흥분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딱 도착해가지고는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뭐 잠을 잤든지 아니면 뭐 일어날 준비를 하든지 그러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났어요. 이게 리더의 모습입니다. 리더의 모습. 리더들은 언제나 남들보다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네. 남과 똑같아서는 우리가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리더들은 남들보다 부지런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가 왜 시딤에서 일찍 일어났을까? 시딤에서 이제 출발해서 요단강으로 가는데 그 일찍 일어났을까? 거기는 이런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기대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기대가 될 때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죠. 근데 창세기 22장 3절에도 보면 2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어이없는 명령이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아니 100살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도로, 그것도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달라고. 인간적으로 보면 어이없는 명령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그런데 그때의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그 나무들을 다 준비하고요. 3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곳으로, 장소로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매우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주저함 없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도 여기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리더로서의 근면성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저함 없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다방면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은요, 물론 사람들이 생체 리듬이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아침형 인간이에요. 새벽형 인간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모든 면에 있어서 항상 앞서가는 리더들은 보면 리더가 아닐지라도 항상 앞서가는 사람들은 새벽형 인간이에요. 남들보다 일찍.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영어책에 봤잖아요. 영어책에 나오는데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비전이 있을 때는요, 우리는 기대감과 함께 주저함 없는 이런 근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그 다음에 그 뒤에 시작,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했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잠깐 멈췄다. 유숙했다 그 말은 거기서 한 3일 정도를 거기서 쉬었어요. 근데 그냥 쉰 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다고 해서 그닥 저벅저벅 갔다가는 하나님을 앞서가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고 내게 보여주셨고 내게 어떤 확신을 주셨을 때 우리가 신중하게 냉철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일까? 좀 두들겨보고 두들겨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이 없이 이게 거르지 않고 막 간다고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중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시딤에서 떠나가지고 요단강에 딱 도착해가지고는 요단강을 저벅저벅 건너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간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가나안 땅에 빨리 가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급증은 항상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 주신 것을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서두르다 보면, 조급증에 빠지다 보면 거기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경험이 들어가고 내 뜻이 들어가고 자꾸 내 계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요, 조금 반박자 물러나야 돼요. 템포를 조금 이렇게 늦춰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동양권의 사람들은 다혈질이고요. 굉장히 성격들이 급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살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너도나도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성격이 급합니다. 근데 우리가 저 대륙, 중국 대륙이나 인도 저쪽으로 가보면 사람들이 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우리는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거 빨리 가려고 새치기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도의 공항 딱 내려면요, 줄이 한 50m는 섰는데 하나도 급한 사람이 없어요. 2시간을 기다려도 가만히 기다려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 연세 많으신 목사님을 모시고 저 첸나이라고, 지금은 마드라스 공항인데 마드라스 국제공항에 내렸어요. 밤 12시쯤 내렸는데 그 자정에 사람들이 한 50m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인도를 처음 오신 분이에요. 전 여러분 같고. 그러니까 이분이 급한 거예요. 빨리 숙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저 뒤에 섰는데 언제 할지 모르니까 앞에 가가지고 영어도 안 되는 그 연세 드신 목사님이 막 소리, 왜 이렇게 빨리 안 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와가지고요, 막 잡아가고 그랬어요. 우리는 굉장히 급해요. 근데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이 조급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게 있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천천히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것이 뜻이 맞는지 확인하고 또 한 걸음 뛰고, 이것이 맞는지 또 기도하고 한 걸음 뛰고, 그래야지 이것을 우리가 조급증에 빠져가지고 막 가다 보면 거기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계획이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기도하고 또 기다려야 되거든.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어차피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의 기도 응답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시간이, 모든 것은 그분의 시간에 이루어지고 그분의 시간에 응답이 되는 건데 우리는 시계를 내 시계에다가 딱 맞춰놔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모셔와가지고 이제 그러지 말자.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고 우리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조금 늦더라도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제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조금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한 발 그렇게 한번 나가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한 발 한 발 뛰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3절로 갑니다. 3절 2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뭐하리 가까이 하지 말라고. 가까이 하지 마라. 네. 지금 백성들은 200만 가까이가 지금 여기 쫙 무리를 짓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출발하는 것을 보거든 그때 이제 서서히 출발하십시오. 단 제사장들로부터 여러분들 그 사이의 거리는 2000규빗입니다. 그랬어요. 2000규빗이요. 얼마큼 될까요? 보통 한 규빗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끝에서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45.6cm, 작게는 40cm를 우리가 보통 한 규빗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규빗이면 몇 메다요? 500m. 어떤 주석에는 900m로 썼더라고요. 그것은 한 규빗을 뭐 25m로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 규빗은 45.6cm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500에서 900m입니다. 예, 많이 보면 1km 정도 길게 상고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예, 거기 보면 맨 앞에 누가 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고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백성들이 발걸음을 뛰기 시작하는데 거기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백성들이 줄을 맞춰서 이렇게 가야지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리를 항상 2000규빗을 유지해 가면서 건너라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 빨리빨리 뭐가 떠올라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은 여기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할까?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루벤 지파가 앞서갔다. 레위 지파가 앞서갔다. 갓 지파가 앞서갔다. 어떤 때는 이 지파가 앞서갔다가 어떤 때는 이 지파가 앞서가다가 어떤 지파는 이 지파가 앞서가다가 그러면 이게 뭐가 되죠? 무질서가 되잖아요. 무질서. 그래서 질서를 딱 만드는 거예요. 질서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가야 돼.
그리고 그 거리도 항상 2000규빗을 유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언약궤에 근접하지 마라. 언약궤를 만지거나 근접하면 즉석에서 죽는다. 그게 뭐라 그러죠?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질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질서대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말 번역에는 그런 번역이 없는데요.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진 그런 상태, 질서가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하나 만드신 거예요. 빛도 없는데 짐승 만들고, 짐승도 없는데 물 만들고 그러지 않았다고. 거기 보면 첫째 날부터 쭉 만드신 데 보니까 순서를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러분 이 갤럭시라고 하는 것은 은하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갤럭시 폰 있잖아요. 그 갤럭시란 말이 은하계란 뜻입니다. 은하계. 은하계에 보면요, 우리가 서울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 조금만 나가면 하늘에 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을 좀 넓게 하고 삽시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우주에 산다고 해서 그렇게 좁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달과 태양이 부딪힌 적이 없어요. 별과 별이 부딪힌 적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은하계의 이런 별들이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운행하신 것은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 그 질서라고 합니다. 써놓으셨어요? 질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게 목적이 아니, 하나님 지금 그 질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질서가 둘,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내 마음의 질서입니다. 마음의 질서. 우리 마음에 이 질서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요. 미움, 다툼, 슬픔, 우울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육,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마음이 뭘까요? 뭘까요? 평안이에요, 평안.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에는 항상 평안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인데 그들 속에 평안이 없으면 그들은 사역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타날 때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평안이 깨졌어요. 마음의 질서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있어요. 이미 깨진 거예요. 내 마음의 영혼의 질서가 지금 막 흔들리거나 금이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 마음의 평안이 깨졌습니다라고 스스로 지금 반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 평안이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 보세요. 미흡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면 돼요. 내가 누군가를 막 미워해. 내가 누군가를 막 그렇게 정죄하고 있어.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내 이 영혼의 영적인 정신, 영적인 질서가 깨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옆에서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옆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싹 들어와버려요. 그때부터 우리가 막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분노하는 겁니다. 그
분노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보면 분노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하잖아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지금 내 영의 질서가 깨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거다. 빨리 우리가 그때 돌이켜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은혜 충만하면 다시 질서가 서요. 아멘. 여러분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내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평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깨지면 우리는 인간관계도 깨지고요. 우리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귀가 우리에게 그 평안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흐트러진 그 질서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정이 돼요. 안정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중심이 안정되면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쁘게 보여요. 멋있게 봅니다. 네. 그 사람이 실수한 것도 이쁘게 보인다니까요. 실수도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이 영적 질서가 깨지면 실수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 내 영혼의 질서가 깨진 거예요. 이것이 뭘로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이 가족 간에 이 질서가 깨지잖아요. 하나님이 남편을 그 가정에 뭘로 세우셨어요? 머리로 세우셨다고요. 남편이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남편이 항상 그 가정의 가장이에요. 머리입니다. 머리. 그리고 아내가 그 아래라고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막 무시해요. 질서가 깨진 거예요. 막 무시하고 애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질서를 다 잡아주셨잖아요. 그죠? 네? 에베소 5장, 6장에 보면 질서를 다 잡아놓으셨어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또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경외하라. 6장에 가보면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거든요. 근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 그 가정에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탄이 틈을 타서 가정을 아수라장 만드는 거예요. 요즘 가정들이요, 질서가 깨져가지고요, 아수라장된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사탄에게 막 휘둘리는 거예요. 사탄에게 휘둘리는 그런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아무리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아무리 비싼 그 가구를 놓고 아무리 좋은 인테리어를 해도 가족 간의 질서가 깨지면 거기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더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질서가 깨지는 순간 교회는 사단에게 막 휘둘리는 거예요. 휘둘리는 거 뭔지 아시죠? 사단이 이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붙들어서 막 휘둘러대. 그럼 교회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서를 무시하는 중직자나 사역자가 교회 안에 있으면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빨리 질서가 회복되지 않는 교회는 사탄의 아수라장이 됩니다. 사탄이 이 사람 잡고 저 사람 잡아가지고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질서, 심령의 질서가 깨지지 않도록 은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흔들렸다가는 큰일 나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경외하십시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남편을 무시하는 그 아내의 믿음은 제가 볼 때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일을 해도 자기 아내를 그냥 막 윽박지르고 함부로 하는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사람의 기도는 좀 응답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 더, 시간이 조금 갔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 봅시다. 15절로 갑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이 딱 멈춰서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있었어요. 3장 15절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미안합니다. 14절 15절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괄호됐잖아요. 이 괄호는 원문에 없는 거고 이거를 기록한 분이 해석해 놓은 겁니다. 이게 자 15절 시작.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멈춰더라. 궤를 맨 제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뭐 했어요? 탁 멈춘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는 순간에 물이 멈출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한 영적인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예. 지금 요단 앞에 딱 요단강 앞에 섰잖아요. 쳐다만 봐가지고는 요단강이 안 갈라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발을 딱 디뎠을 때, 믿음으로 딱 디뎠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쫙 멈추고 여기도 멈추고 여기가 쫙 뭐가 됐어요? 육지가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굉장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우리 1월 달의 말씀인데 한번 외워볼까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그냥 준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첫날 받은 말씀인데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빨리빨리 일어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또 무슨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매일매일 기대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안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다고요. 그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새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비전도 주셨어요. 꿈도 주셨어요. 그런데 머릿속에만 넣고 있는 거예요. 그 꿈과 비전을 가슴속에만 담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고 있다. 그러면 nothing happen.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에 서서 계속 서만 있는 거예요. 서만. 그럼 그 요단강이 걸러집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냐고요. 안 갈라지죠.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물을 밟는 순간 갈라진다고 그랬으니까 밟는 액션, 신앙의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실천이 필요한 겁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12회 동안 혈루증에 고생했습니다. 그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낫겠다 하는 그런 꿈이 생겼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냥 손만 대면 낫겠다 그러고 있으면 아마 20년 가도 안 났을 거예요. 20년 가도. 그런 믿음이 왔으면 그걸 믿음을 뭘로 옮겨야 돼요? 우리가 실천으로 옮기라 이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의 실수가 있을지라도 믿음의 액션을 취할 때
거기 요단강물이 서는,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때로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게 된다고 믿는 거야? 근데 나는 믿는 거예요. 에?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조롱할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 뭐 저거를 왜 저렇게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으로 살아가? 그런데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비과학적인 거예요. 아멘. 믿음의 세계는 어차피 비논리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플러스 알파인데 플러스 만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힘냅시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품고만 있지 마세요. 아이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낫겠지. 아무리 그래도 안 낫습니다. 손을 갖다가 대야 돼.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때로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거기에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요단강물에 들어가세요, 빨리. 요단강 입구에 서가지고, 아, 요단강물아, 갈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갈라져라! 아무리 한 달 동안 명령해보세요. 갈라지나, 그게. 내가 발을 들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발을. 아멘. 오늘 저녁에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좀 신중하게 하고 너무 제가 서두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제가 먼저 내 마음의 평정을 찾아요. 내 마음이 흔들리면 마귀가 내 마음에 와서 막 나를 휘저어요. 그래 막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웃고 막 이게 사람이 꼴이 아니에요. 얼굴 보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심으로 우리가 성령님 모시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은 품고만 있지 말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해보자고. 아멘.